사랑이란 뭘까요?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시와 노래와 또 예술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뤘지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걸까요? 가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 대답은 아, 예. 저도요. 세 글자를 넘지를 않더라고요. 뭔가 아빠 저도 사랑해요. 뭐 이런 걸 원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또 얼마나 공감하고 또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죠.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친구 아들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입대를 하면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동영상을 본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을 딱 갖다 대자 그 친구 아들이 이미 벌써 얼굴이 까맣게 그을렀고 이 군복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모자를 무슨 빵모자처럼 쓴 거 같고 그래서 어색하게 충성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몸 건강히 잘 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가 먼저 눈물을 주르륵 흘린답니다.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어느 순간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때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서로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압니다. 여기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고백하고 또 다시 발견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구분할 때 우리는 종종 에로스와 또 아가페로 구분합니다. 에로스는 어떤 사랑일까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에로스의 속성은 소유에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로스의 에너지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이게 활활 타오르게 만들죠. 그래서 그 불길로 우리가 시를 쓰고 또 노래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에로스의 감정을 느낄 때는 사람을 보고 느낀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에 혼란이 생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다. 불타게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나요?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헤어집니다. 내가 믿었던 어떤 무엇이 사라졌을 때, 내가 갈망했던 무엇이 없어질 때
그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원했던 어떤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라는 그 감정은 사실은 욕망입니다. 내가 원했던 어떤 욕망, 그것을 내가 손에 쥐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돌아서게 되지요.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과 대비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와 에로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가페의 사랑도 한 대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가지지 못한 아주 풍부한 것이 이 아가페 사랑에 있죠. 아가페의 사랑은 그 대상이 볼품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하잘것없이 보여도 사랑해요. 하찮을지라도 사랑하지요.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별것 아니라는 그 대상을 오히려 특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아가페적 사랑의 특징이 있죠. 성미정이라는 분이 쓴 사랑은 갈치 같은 것이라는 시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갈치를 굽는 날에 손이 바쁘다. 갈치살 바르느라 밥 먹을 틈이 없다. 재경이 태어난 뒤로 재경이 아빤 그 좋아하는 갈치를 별로 입에 대보지 못했구나. 그래도 재경이 입속으로 하얗고 폭신한 갈치살이 쏙쏙 들어가는 걸 보면 배가 절로 부르다. 그렇게 갈치가 식탁에 오른 날이면 재경이를 재워놓고 우리의 얘기는 끝이 없다. 재경이는 갈치를 참 좋아하지. 식성이 당신을 꼭 쏙 빼닮았지. 벌써 몇 번씩 한 얘기를 하고 또 하면서 재경이 아빠와 재경이 엄마의 배는 꺼질 줄 모른다. 재경이의 입속으로 갈치살이 들어가는 것이 왜 보기가 좋습니까? 재경이가 갈치살을 먹으면 왜 엄마하고 아빠가 배가 부르나요? 재경이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가 아닌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기에 아가페적 사랑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랑에도 아가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지만 오직 부모의 사랑에서만 우리가 이 아가페적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죠. 희생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희생이 완전한 희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그 아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이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부모의 사랑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파하신 분이 있죠. 우리의 절대적인 절망, 그리고 그 고통의 그 어둠 속으로 자신이 직접 뛰어드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진 모든 짐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짊어 가고 계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드시고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뛰어 들어오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고차원의 어떤 거대한 신념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상한 이념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 하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을 묵상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져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 아가파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지요.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삶을 아주 깊이 고찰한 학자지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실존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형이상학적인 업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일이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형이상학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길, 하나님의 영역에 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사랑은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변경되기도 하죠. 어떤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고 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용서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얼마만큼 용서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실수까지도 눈 감아주느냐, 받아주느냐, 이해하느냐.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이죠. 어떤 때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와 내가 사랑할 때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눌 때, 너와 내가 서로 이해할 때, 너와 내가 서로 받아줄 때, 너와 내가 서로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존재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주장해 주시죠.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전 인생을 붙드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막대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들을 보세요. 한 사람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받아주려고 해요. 또 애처롭게 생각하기도 하죠.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박의 정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의 과정 속에서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시작한 일이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의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약하지요. 이렇게 오해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대번에 돌아섭니다. 최대한의 사랑을 부어야 하지요. 그러나 아주 최소한의 사랑으로 최대치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만큼 약합니다. 이만큼 이기적이지요. 목숨을 던지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바로 그 사랑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홈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말로는 즐거운 곳에서는 나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여기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곡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이 작곡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집은 한 번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가 자신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을 더 그려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꽃이 항상 피는 가정은 없죠. 오히려 분노가 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새들이 우는 가정이 아니라 엄마가 울고 딸이 울고 또 아내가 우는 그런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은 항상 만족하고 항상 행복이 넘쳐 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간에서 갈등이 생겨나죠. 가정은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죠. 또 서로의 주장이 다릅니다. 이 입장과 다른 주장이 가정에서 조율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합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벅찹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깨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를 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순전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왜 저래?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는 깨어진 사람, 상한 사람, 마음 아픈 사람, 뒤틀린 사람, 또 억압받는 사람, 이 모든 많은 사연들을 하나하나 갖고 모인 우리 공동체입니다. 너무 약하지요. 너무 허술하지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지요. 우리가 한숨 쉬지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뭡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실천하는 사랑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의도한 사랑의 실천 얼마나 얄팍합니까? 아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신 부부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그 어르신들이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면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보면 그냥 손을 잡고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보다도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또 굉장히 깊이 사랑하지요. 젊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다툼 한번 없었겠습니까? 결혼해서 얼마나 많이 다퉜을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라짐이 있고 분열이 있죠. 그러나 그 삶 속에 처음에는 에로스적으로 만났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아가페적으로 변화해집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아가페적인 씨앗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여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죠. 그러나 한 번 아는 것으로는 그 사랑이 살아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실천하는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매번 고백해야 합니다. 매번 다시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매번 다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 돌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싹 틔우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의 감정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기쁨과 또 만족과 또 아주 행복의 감정의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 그 끝에 사랑이 있지요. 동시에 근심과 분노와 비난의 감정의 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큰 흐름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어떤 두려움의 홍수 앞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고려할 틈이 없는 거죠.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두려움에 마음이 완전히 뺏겨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온갖 두려움 투성입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계속 말썽을 부려요. 그런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 놓여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말은 그 사랑이 두려움까지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벽이 그 사랑을 통해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싹 트어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텍사스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10살 때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촌 집에 갔대요. 근데 삼촌 집 앞에 바다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넓은 광활한 바다를 보고 입이 쩍 벌어졌죠. 그리고 해변가에 가서 발을 이렇게 파도에 적셨는데 그 파도가 쫙 몰려와서 이 발목까지 발이 잠기는 겁니다. 삼촌이 이 맥스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파도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들이칠 거야. 맥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많은 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000년 전에도 변함없이 그랬단다.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없이 그 파도는 여기에 몰려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맥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파도에 들어가서 몇십 번이고 파도에 잠겨서 놀았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다 잠시 말을 멈추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참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막대하신 사랑은 우리가 1000번을 실수해도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매번 일정하게, 매번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나약한 것 아무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오늘 또 깊이 잠기시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